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곁에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몇 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다 같이요.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이들이요 또 이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네, 좌우에 우리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사건의 후반부, 즉 제6시에서 9시까지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시는 유대인 시간이고요.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 하면 정오인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의 일입니다. 사실 이 3시간 동안에 많은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한 2가지 정도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12시에 일어난 사건이죠. 12시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한 이 현상은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보통 일식이 일어날 때 어둠이 임하지만 그때는 일식이 아닙니다. 보름달이 뜰 때라고 합니다. 또 비가 올 검은 먹구름이 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막에 그 많은 모래폭풍이 올 때 어둠이 임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해가 그냥 빛을 잃은 사건입니다. 해의 조명 밝기가 가장 밝을 정오에 이상하게 어두워져 버린 신비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는 이때에 어둡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슬픔을 표현한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어둠은 바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내림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이 우상으로 숭배하고 할 때, 출애굽할 때 애굽을 저주하고 심판하며 흑암 가운데 두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바로 예수님의 죽음에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성격인 어둠을 내리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으셔야 됐을까요? 왜 어둠 가운데 잠겨 돌아가셔야 됐을까요? 예수님은 원래 빛이신 분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참빛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고 할 때 예수님을 말하고 빛이 어둠에 비쳤다고 합니다. 물론 어둠은 깨닫지 못했고요. 이 빛이신 그분이 빛을 잃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죽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는 구속 사건의 절정인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바로 예수님이 빛을 잃고 어둠 가운데 죽으신 것은 어둠 가운데 헤매고 사망의 그늘에 있는 우리를 어둠에서 생명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죄악된 사망과 흑암의 그늘에 있지 않고 빛 대신 생명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하고 빛 대신 그분이 어둠 속에 죽어가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시간이 지나고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가상 7원 중에 4번째부터 7째 말씀을 거의 같은 시각에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와 4번째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목마르다는 같이 연속해서 나온 것으로 추측됩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면 이 말에 대한 반응 2가지가 같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달려가서 해융에 스폰지 같은데 신포도주를 갈대에 끼워서 높이 장대에 대해 예수님의 입술에 축이면서 마시게 하고 또 한 사람은 저가 엘리야를 부른다. 또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냐 보자 가만두라 뭐 이런 얘기가 같이 뒤섞여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2의 말씀이 같이 어둠 속에 들렸기 때문에 들은 사람의 반응이 같이 동시에 생겼다. 오후 3시경에 그렇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듣는 자의 반응이 보면 2가지로 그 의도를 추측할 수 있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위기 때에 의인을 구하러 내려오신다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상적 배경에 의해서 엘리 엘리 라박사바다니를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정말 엘리야가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던 대로 저를 구원하러 오나 보자. 그렇다면 저가 의인일 테니까 이런 순진하고 또 그런 사상의 배경에서 좋은 의도로 말한 뭐 좋다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은 그냥 일반적인 의도로 말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말을 혼동에 들을 만큼 이 히브리어를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엘리엘리 라박사박다니는 거기에 해석이 붙여 있는 것처럼 그 말은 히브리어고 이 마가복음을 읽을 독자들은 로마 교회 성도라고 말씀을 누누이 드렸죠. 그들은 라틴어, 헬라어 정도만 알기 때문에 번역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뜻을 해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은 이걸 오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엘리를 엘리야라고 얘기하는 것은 악의적인 조롱이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 어둠 속에 신비한 일을 보이면서 죽어가는 그를 향해서도 마지막 조롱을 하고 있는 강팍한 인간의 죄악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오후 3시에 예수님은 급히 숨을 거두십니다. 그 거둔 것은 너무 일찍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지 못한 그런 빠른 시간에 순간적으로 죽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말씀을 좀 주목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서 깨닫는 영적 교훈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확실히 버리셨다라는 교훈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고 버림받은 것을 철저하게 느꼈고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을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릴 만한 이유가 공생의 기간 동안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서먹서먹한 사이거나 먼 사이였습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가장 친밀한 관계를 표현할 때 쓰는 표현 아닙니까? 내가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 속에서 말을 하는 것을 내가 할 뿐이다. 얼마나 순종적인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그 어느 것 하나 불순종한 것이 없고 어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죄 없는 분이시고 무죄하고 순종적이고 무고한 그런 분이 지금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왜 버림을 받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대부분 짐작하실 텐데 바로 버림받은 우리들을 받아들여 주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버림받은 적이 있습니까? 거절당한 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짝사랑하던 여자친구에게 거절당한 경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회사에 입사원서 냈지만 필요 없다고, 너처럼 무능력한 사람을 안 뽑겠다고 거절당한 적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있습니다. 원하는 대학교에 원서 냈지만 거절당하고 버림받은 적 있습니까?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나라에 한 해에 150만 명의 아이가 태아에서 버림받아 죽습니다. 낙태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냥 수치상으로는 30만, 40만 하지만 불법적인 낙태는 보고조차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수를 가늠할 수가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많은 고아원에는 고아원에서는 고아들이 버려져 있는데요. 이것뿐이 아니죠. 부모의 돌봄과 지킴이 방치되어 있는 고아원 밖에 많은 아이들이 버림받고 있습니다. 부모의 이혼으로 할머니 댁에 또는 이모집에 이렇게 돌봄 밖에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또 결혼해서도 우리가 우스갯소리지만 나이 든 할아버지는 이사할 때 장롱 속에 숨어서 아내가 버릴까봐 그렇게 이삿짐 속에 들어간다,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곰국 끓이면 무섭다고 하고요. 나이 들어서 배우자에게 버림받는 경우 있고요. 또 더 나이 들고 병 들어서 자녀들에게 버림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경우에 버림당하고 버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가슴이 좀 짠한 그런 뉴스 사진을 봤는데요.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그 사진은 한진해웃 성방에 있는 선원들이 그 국제 미아처럼 공에 떠들면서 어디 항구에 들어갈 때 항구에 들어가려면 돈을 내야 되고 그 화물을 내리려면 돈을 내야 되는데 회사가 부도가 나니까 그 돈을 못 받을까봐 항구에 접안시키지 않고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싣고 가긴 갔지만 항구에 들어가지 못하고 일주일, 2주일 그 공해상에 떠도는 그 선박에 그 선원들이 SOS 팻말을 들고 서 있는 그러한 사진이 찍혀 있는데 그 세계 곳곳에 떠 있는 그 미아처럼 된 우리나라 대한민국 선원들을 보니까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물론 거기는 아니지만 이 국내에 있는 그 선박에 600명 중에 350명이 일괄 해고되어서 졸제 오너로부터 버림받고 회사로부터 버림받는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느냐?
열심히 왜 스펙을 쌓느냐? 왜 열심히 키를 키우고, 그리고 멋진 몸을 갖고 예쁘게 하느냐? 그 많은 것들이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다라고 말하면 과장될까요? 우리가 인정받기 위한 욕망에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데 반대로 하면 인정받지 못하고 거절당하거나 버림받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어린아이들도요, 공부 못하고 못생기고 성격 나쁘면 친구들로부터 왕따 당합니다. 따돌림, 버림당하는 거죠. 학교에서도 점점 공부 못하는 애들은 선생님의 무관심과 학교에 아주 열심히 가르치는 그런 것에 제외됩니다. 대학교 들어갈 때 버림당하고요. 회사에서도 능력 없으면 얼마 가지 못해 회사에서 내보내고 싶어 합니다. 버리는 거죠. 못생기면 실현당합니다. 짝사랑하던 사람에게 6개월, 1년 내에 능력 없으면 못생기면. 그래서 우리는 버림당하지 않으려고 더 돈도 벌고 능력도 키우고 지식도 키우고 외모도 가꾸고 키도 키우고 누군가에게 버림받은 상처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버릴지언정 버림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평생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일이 왜 일어났느냐 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버린 죄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을 버린 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버린 일이고 하나님보다 다른 말을 더 들었던 일이고 하나님 대신 자기를 왕으로 삼았던 일입니다. 사무엘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림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려왔습니다. 저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고 하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들에게 하나님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 내보내고 하나님의 돌봄과 보호, 지키심에서 소외된 자로 내버려 두시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세상은 살만한 세상입니까? 아닙니다. 죄로 물든 세상의 특징을 한마디로 결핍이라고 얘기합니다. 결핍. 아무리 해도 부족한 것, 이게 세상의 특징이에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내일 일조차 몰라요.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실수와 재난과 이 모든 것을 피할 수 없어요. 내가 수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아도 더 욕심껏 더 많은 사람을 질투하고 더 사랑을 달래도 내 사랑의 그릇에 텅텅 비고 허무한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내 생명을 만족스럽게 누리지 못해요. 죽어야 됩니다. 건강도 그렇고요. 이 세상은 모든 게 결핍한데 나만 결핍하느냐 하면 옆에 있는 사람도 결핍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오 하죠. 사랑다오, 지혜다오, 돈다오, 나에게 능력을 다오. 그러나 서로 부족한데 줄 게 어디 있습니까? 억지로 빼앗죠. 그리고 쓸모없으면 버리는 거예요. 서로 버림당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이게 세상 삶의 특징인 것이에요. 그 안에 얼마나 상처를 받는지. 교회에 이렇게 오면 굉장히 그냥 발버둥을 치듯이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속을 보면 나중에 누군가에게 버림당한 상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또다시 버림당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아주 부모님에게 잘 순종한다고 다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가 공부를 못하면 형에 비해서 동생에 비해서 열등감 갖고 버려지고 부모의 사랑과 칭찬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상처가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 경쟁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버려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바로 더 이상 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완전히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구원하되 다시는 버리지 않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신 건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버려요. 달라진 게 있어요. 구약시대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조건이 있습니다. 네가 내 규례와 명령과 율법을 잘 지키면 도와주리라.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버렸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안에서는 어떻게 달라졌느냐면 네가 죄를 짓고 나를 떠나고 율법을 어기고 멀리 가도 내가 너를 세상 끝까지 찾아가서 너를 데리고 오리라. 내가 너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게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이제 너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당해 버려진 그 사건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허물과 죄와 못난이어도, 우리가 능력이 없어도, 성격 나빠도, 우리가 죄와 허물 가운데 뒹굴어도, 그 어떤 잘못이 있어도 탕자같이 방탕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안고 품어주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주님 버려진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인 것이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뒤에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바로 지성소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죽자마자 동시대에 바로 그 시간에 헤롯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때입니다. 오후 3시면 오전 9시하고 오후 3시에 제사 드리는 때죠. 그 제사 드릴 때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을 때 바깥 성소의 휘장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도 찢어졌을까요? 아니면 그거는 멀쩡했을까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바깥 휘장도 찢어졌음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안에 것만 찢어졌으면 누가 밖에서 볼 수 있겠느냐 라는 것이고요. 제사장만이 그 안에 볼 수 있었을 텐데 제사장이 예수님 죽을 때 이거 찢어진 것을 말했겠느냐? 비밀로 붙이지 않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는데 이 지성소는 24가닥의 실로 역근근 82개로 정교히 짜져서 그 두께가 손바닥 두께 정도였다고. 손바닥 두께면 적어도 1cm에서 1.5cm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이 천을 사람이 찢으면 찢어질까요? 가위로 해도 가위도 안 찢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이 찢으면 아래에서 위로 찢어져야 됩니까?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야 됩니까?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건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성소의 휘장을 찢으심으로 바로 이제는 내가 너희와 원수되고 담치고 막았던 너희를 에덴 동산에 쫓아낸 후에 불이 도는 그 칼로 막은 것처럼 이제는 담으로 칼로 막을 게 아니라 내가 예수의 죽음으로 예수 안에서 죄인들을 다시 거두어드리겠다 라는 상징인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 말씀이 해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 여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의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라. 여러분,
지성소는 그 안에 속죄소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법궤 뚜껑입니다. 이 법궤 뚜껑 위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속죄소고 그 속죄소에서 은혜를 베푼다 그래서 시은좌, 은혜의 보좌 이게 다 같은 물건의 뚜껑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이 영으로 임재한다고 하는 곳이고 지구상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원포인트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죄인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전 지구상에 유대인들도 제사장들도 이 안에 들어가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죽음을 당합니다. 예. 벌벌 떨면서 들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직 단 한 사람 대제사장인데 1년 365일 중에 단 하루 언제요? 속죄일 7월 10일 하루에 그것도 몇 시간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받았는데 허락받은 사람이라도 그냥 들어가면 죽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제물을 죽여서 그 피로 속죄의 죄를 드린 다음에 들어가야만 살 수 있는 그것. 그런데 그 시장을 찢었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의 피로 믿는 자들의 죄가 사함받고 이제 버려진 어둠 가운데 버려진 그들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겠다. 내가 그들을 다시는 버리지 않고 거두어드리고 안아드리고 함께 거하겠다 하는 구원의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예배 이렇게 드리러 나온 것이 혹시 의무감이나 습관에 따라 나오신 분들 적지 않을 거예요. 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좋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이 일이 얼마나 특별하고 놀라운 일인지를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약시대 같으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나갈 때 그 죄 때문에 다쳐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시내산의 거룩한 자유에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모세 외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궤를 잡았던 우사와 아이오는 축사를 했습니다. 예. 법궤를 열어보고 들여다본 사람들이 다 역병에 걸려 죽습니다. 그렇게 엄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러 이렇게 나오는 것이 지금은 너무나 익숙하고 자연스럽지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버려지심 당하신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혜요 권리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바 아버지여 기도하는 건 너무나 쉬우니까 별것 아닌 것 같고 기도하는 게 오히려 힘들어서 안 했으면 좋은 것 같고 그럴지라도 이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 십자가를 통하여 휘장을 찍고 만들어주신 그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가 아까 시은자고 속죄소입니다.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구약시대 성도들은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요? 나가면 바로 처죽음을 당하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긍휼을 얻고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생활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의 특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주일날 예배 나올 때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예수님의 고백을 보면서 잠깐 든 의아한 내용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몇 분은 그랬을지 모르겠는데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버림당하는 이유를 다 알잖아요. 바로 버림당해 있는 우리들을
받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버림당하는 것이잖아요. 목사인 나도 조금 성경 아니까 이해되고 알겠는데 예수님이 모르셨다? 몰라서 하나님께 묻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입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왜 이 버리심을 왜 어찌하여 내가 버림을 당해야 되는지 묻는 것인가 원망하는 것인가 어느 걸 해도 해석이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새롭게 이번에 깨닫고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그냥 고백이긴 하지만 이 고백이 사실 시편 22편의 1절이거든요. 시편 22편 1절. 이 22편은 다윗이 쓴 시지만 메시아 시라고 해서 메시아의 고난당하는 메시아를 성령의 감동과 영감으로 고난당하는 메시아의 마음을 나타내 쓴 시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시를 쭉 여러분이 나중에 또 한번 읽어보시고 보면 예수님 고난 당하는 그 상황이 그대로 묘사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한 7절 정도를 쭉 읽겠습니다. 자막은 없어요. 그냥 들으셔요. 22편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똑같죠. 1절을 지금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6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지금 백성들의 조롱과 비방을 얼마나 많이 예수님 받았습니까?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행동과 대제사장의 말과 행동이 그대로 이 7, 8절에 있고요. 15절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어떨 때 붙습니까? 아예 물기가 하나도 없고 침이 없어서 목마를 때 달라붙는 거죠. 내가 목마르다. 이 예수님의 말씀의 상황인 거예요.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개들은 이방인을 상징하는 표현이고요. 이방인들 로마 군병들의 수족이 못에 찔린 이 상황이 그대로 있죠. 끝으로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게 1000년 전 다윗에 쓴 시, 메시아의 고난의 시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를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에 대한 궁금증을 묻는 게 아니라 다윗의 시 22편을 되뇌이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1000마디를 말했던 것이에요. 1000마디만 입으로 나왔지만 그 22편의 모든 내용은 주님의 머릿속에서 수없이 반복되고 묵상되고 그 십자가의 고난 동안 참아낼 수 있는 말씀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6시간 달린 동안 7마디 기록되어 있는데 그 7마디를 말로 하면 1분, 2분이면 끝나요. 그러면 나머지 5시간 58분 동안 예수님은 무슨 생각으로 이 일을 버텼을까요?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그 숨차고 타오르고 이 찢어지는 이 고통과 숨막히는 이 고통 가운데 주님은 어떻게 그 고통들을 이겨내고 버텨내실까요? 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 소망하면서 십자가 뒤에 있을 하나님의 그 응답을 소망하면서 다윗의 시편들을 암송하고 되뇌이고 견뎌내면서 버텨내셨고 이제 그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숨지셨다. 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참으로 다시 보면서 은혜를 받은 놀라운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이 메시아 고난 시에는 메시아가 어떻게 고난을 당할 것에 대한 예언이 있고 그것이 성취된 것으로만 우리가 이해해왔고 그렇게 알기 쉬워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그 메시아 고난 시의 그 다윗이 예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하고 소망을 놓지 않고 간구하고 구원의 응답의 확신을 갖고 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9절에서 21절을 제가 자막이 있습니다. 이번엔 시편. 그 다음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의 책이 뽐나이다. 다음에 외치는 간구가 내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여기까지 보면 구해달라는 내용이 5번 나옵니다. 멀리하지 마소서, 도우소서, 건지시고 구하소서, 구하소서. 이게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외친 진심의 마음이고요. 그 다음 어떤 소망이 있느냐?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새 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고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십자가의 그 고통을 인내하시고 감내하셨던 것입니다. 그 구원 뒤에 무엇이 있길래 아예 십자가에 안 달리고도 할 수 없었던, 반드시 달린 후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은 후에 어떤 일이 있길래 주님은 그 구원 이후에 그 결과를 소망하며 달리셨을까요? 그게 27절에 있는데 굉장히 놀랍고 은혜로운 말이에요. 뭐냐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시며. 여러분 이건 별로 감동이 없으신 분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지금 어떻습니까? 모든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각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를 속하시고 버리심을 당하신 이후에 전 세계 땅의 모든 끝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기억하게 될 것이고 돌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에서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모든 나라 모든 족속, 전에는 이방인을 하나님이 버려진 자들이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소망도 없는 불쌍한 자들입니다. 오직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구원에 열려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십자가 이후에 모든 족속 모든 나라가 주의 앞에 예배하느니 주님께 와서 예배하는 그 광경을 목도하는 거예요. 미리 보는 것이죠.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시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성된 영적 하나님의 나라가 생기고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미리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그 6시간의 고통들을 참아내고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이 한마디가 아니라 여기로 시작한 시편 29편 전체가 주님의 마음속에 계속 반복되고 되뇌면서 견뎌내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들으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의 결과이지만 예수님의 이 튀기는 이 치열한 고난을 이겨내고 인내하시고 바라보던 소망의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더 뭉클해지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시편 22편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주를 찬송하리이다. 선포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지어다.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얘기하고요.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다고 우리가 자자손손
형제에게, 세상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많이 버림을 당할지 몰라요. 회사에서, 사랑하는 이에게서, 믿었던 사람에게 거절과 버림을 당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버림받는다 한들 그에게 얻지 못했던 사랑과 지혜와 능력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족한 사랑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고요. 사람에게 받을 수 있는 부족한 힘, 능력 하나님이 충분히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공급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세상 모두를 잃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다고 하는 고백이 주님 안에 안기고 주님 안에 거두어 들여진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신실하신 주님을 이 시간 같이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고 하신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많은 거절과 버림을 당한
아픈 상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우리가 더 이상 버림받지 않고 인정받으려고 아웅받음 노력하고 애를 쓰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버림당했던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혹 사랑하는 이와 내가 원했던 일과 무엇인가로부터 거절과 버림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 한 분 내 인정과 그 거두어 드려주심을 받고 있다면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담대함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비록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고 노쇠해지고 연약해지고 우리의 모습이 흉해지고 우리가 무기력해지고 버려지는 그러한 상황들을 자주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시고 결코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갖고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용기를 달라고 그 담대함과 평안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다같이 주여 외치고 간절히 믿음으로 믿음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려지고 단절이 됐던 예수님 우리가 신뢰하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어떤 허물과 잘못에도 못나고 부족하고 못됐어도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신실한 약속을 의지합니다. 혹 우리가 세상 가운데 쫓겨나고 버려지고 그렇게 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 슬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최고의 담대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